성령이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찬양을 드린다. 참 아름답다. 우리 시연이가 시연이가 아기 때 시연이가 저렇게 자라서 아빠하고 찬양을 드린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고, 세월은 참 빠르고.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건강이 안 좋습니다만은 A형 독감에 걸려서 며칠 이 황토방에서 지냈는데, 지상의 천국은 교회고 또 이 땅의 작은 천국은 교회를 통한 가정이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자마자 천당 위에 집이다. 천당 집은 가정은 천당 위에 있더라.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폐쇄된 공간, 닫혀진 공간 안에서 혼자서 외로워하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당 위에 가정이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한 가정이 되지 않으면 입니다.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고독사라는 신종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국이 지국을 순회할 때 예수님은 어느 날 그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기먹고 말 더듬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 중에서도 중증의 그런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람들에 이끌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시다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에바다. 아람으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또 입이 열렸습니다. 그는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이 극적인 기적의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미친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한 말을 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구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 물음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너무 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너무 길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시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은 너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게 될 기대는 이것이다. 나는 저들이 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장애는 정신적 장애, 그런 영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서두에 너무 길다. 이사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너무 긴 전염병에 우리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 어떻게 이건 바이러스도 없나? 이 백신도 없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한 백신도 없나? 할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는데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답답한 자기만의 세계 속에 폐쇄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보도에 의하면 현재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들이 100만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은둔형 외톨이, 청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1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갈 필요 없는 거죠. 만날 필요도 없고, 그거 빠져갖고 너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키코모리들이 100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두께서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괴롭고 어두운 그리고 모든 질서가 뒤바뀐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고치고자 하십니다. 아멘.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했던 동일한 말씀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리고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가슴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는 그런 인생들, 제가 아까 천당후의 가정이 있다 그랬죠. 교회를 통한, 교회에 속한 가정입니다. 그처럼 열리지 못하고 닫혀진 세계 안에서 괴롭게 외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닫혀진 인생의 벽 같은 내 인생의 간에서 어떻게 탈출하여 새로운 삶,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동일한 교훈을 배워 닫혀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불행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접근한다면 이웃들의 삶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해야 함을, 자 3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붙이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 대목에서 따로 데리고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즉 공개적 접촉이 아닌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다루었다면 그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의 처지를 배려해서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처지를 깊이 아시고 개인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치유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주님은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참 주님은 한마디로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지금 이 사람은 기먹고 말은 못하지만 눈은 뜨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침을 팍 뱉어서 야 이거 참
이거 그 아무리 민간요법이 그렇다 해도 이건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그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을 것입니다. 왜? 다시 말씀. 눈은 멀지 않았으니까.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양 손가락을 귀에 대셨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기 순수에 보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먼저 넣었다. 예수님이 침 묻힌 손을 그의 혀에 대는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양손가락을 귀에 넣었을 때 그는 또 무엇을 느꼈을까요? 분명히 그는 순수에 의하면 예수님이 양손가락을 귀에 대셨을 때 뭔가 뻥 뚫히는 뭔가를 바로 느꼈을 것이에요. 바로 뭔가 되는 순간 뻥 뚫혔다는 걸 느꼈을 것이에요. 분명 닫혀있던 내 귀가 아무 쓸모없었던 그의 혀가 예수님의 침 묻은 손가락이 닿는 그 순간 그분의 친절 속에 그분의 구체적인 만지심 속에서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고치신다. 저분이 나를 낫게 하신다. 이런 기대감을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이같이 주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개인적 관심 속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처방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주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맞춤형, 눈높이형 1:1.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등을 아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의 비밀, 나만의 두려움, 불만을 아시는 주님은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을 아시고 주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날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나그네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내 이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내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들의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그러시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으로
개인적 접촉을 시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남을 체험하고 간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도 주님처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웃들을 위해 하늘의 도움을 구하라. 이웃들을 위해 하늘의 도움을 구하라. 34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늘에 우러러 통솔하시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때마다 하시니 주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온 이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도우심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유일한 분이 있다면, 능력 무한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때까지도 주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웃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힘, 내 자원, 내 정성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 그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조금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늘의 도우심 없이는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거기에 내놓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한계밖에, 내 한계의 그 밖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능력, 그 기쁨으로 교회 밖에 있는 나와 가까운 이웃들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힘, 내 자원, 내 정성, 그건 조금 있으면 끓는 냄비처럼 식어버려. 못하게 돼 있어. 가다 보면 아깝고, 시간이 바쁜데 시간 쫓기기도 그렇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웃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웃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34절로 보면 하늘을 우러러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탄식하시며. 그렇습니다. 탄식하시면. 예수님은 그냥 탄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상대방과 동일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하는 아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고통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그게 뭔가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독,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그 견딜 수 없는 고독, 소외, 단절의 아픔 등을 주님은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면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 아시지요? 아버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요? 위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탄식.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좌절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상함을 아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황을 아십니다. 나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견딜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아십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좌절을 그분만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디까지 한다? 너희 머리카락 수도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 알고 있다. 어떻게 머리카락 수를, 저마다의 머리카락 수를 알겠느냐고. 제 같은 사람은 이 색깔 배라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수 많은 것만 해도 이건데 큰 장점인데,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 수를 세알리겠느냐.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들여다보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역계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걸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아멘. 에바다. 지금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려라. 닫힌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내 닫힌 마음과 환경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내 닫힌 마음과 환경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임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서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못지않게 외롭고 닫혀진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단절되고 만남이 없고 듣지 못하고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소리쳐 부르지 못하고 노래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이 그 답답한 마음을 만지시고 그 깊은 고통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외롭지? 그래, 대화의 상대가 없지, 갈 곳도 없지, 오라는 곳도 없지, 누가 만나주지도 않지. 그래, 에바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외로움이, 그 고독이 자유함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지상의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한 가정들이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난 고독하지 않다. 난 외롭지 않다. 나는 얼마든지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그럴 시간 나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렇다.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이 닫힌 세상이요, 이 막힌 사람들이요, 사랑치 못한 사람들이요, 답답한 인생들이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으며 입이 있어도 감사치 못하며 찬양치 못하는 자들이요, 닫힌 마음을, 닫힌 가슴을, 닫힌 입을 열라고 에바다를 하늘을 우러러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에 내 이웃들의 세상도 열리고 아멘. 우리들의 모든 닫힌 막혔던 것들이 다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이 에바다를 하늘을 우러러 외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에바다의 은총을 누리고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